요양시설을 짓고 싶으신 분, 요양시설을 갖고 계신 분, 요양의 모든 것을 해결해드립니다. 요양의 A부터 Z까지 편안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예.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그럴까요? 네. 네, 제가 사전에 MC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은 예민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네. 종교단체에서 요양시설을 개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 이거 방송하면서도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 종교를 네. 위한 멘트를 할 수도 있고 또 종교와 관련해서 말하는 건 항상 조심스럽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필요한 일이고 네. 제가 편안히를 시작한 이유가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나 체계화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마음에서 이 일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흔쾌히 이 얘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기셨어요? 윤정 씨한테는 몇 번 말한 적 있지만 네네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가 네. 저희 아버님을 아. 시설에 모시지 못해서 네네. 그리고 아버님을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그게 아쉬워서 이 일을 시작을 한 건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요. 우리 아버지를 제가 교회로 전도를 하는데 거의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오. 정말 오랜 시간을 들여서 아버지한테 믿음을 갖게 하고 교회로 이렇게 제가 모시고 갔는데 네. 교회를 가셨는데 예배를 드리시기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자에도 앉기가 힘드시고 나중에 거의 누워 있으셔야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 이런 배려를 해주셨는데도 끝내는 예배를 드리기가 힘드셔서 네. 집에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때 제가 들었던 마음이 만약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을 믿을 수 있다고 하면 네네. 아버님도 거기서 소천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고 또 보내는 제 마음도 네. 훨씬 홀가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종교단체들이 이런 시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기존에. 그렇구나.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에 굳이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요양시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편안하게 갈 수도. 그렇죠. 본인이 믿는 종교단체에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소천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평안하게 이제 네, 운영을 네, 하는 네. 게 대부분의 시설들의 목적인 거고요. 아, 네. 현실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지고도 있는데 네.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던 거고요. 네네네. 왜 이렇게 요양시설이 필요할까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구구조가 너무 변해서도 이게 가장 큰 이유이기도 네, 합니다. 그렇죠. 어린이집, 유치원, 포교원, 또 청소년 수련관, 영아나 유아, 네. 또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실은 주축을 이뤘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청년이나 유아들보다는 노년에 계신 분들이 훨씬 인구 비중이 늘어나고 그렇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탄생보다는 죽음에 이르렀을 때 종교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크거든요. 사실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은 워낙 뭐 웰빙 하는데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웰다잉이라고. 맞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고 맞아요. 앞으로도 많이 논의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그분과 관련해서 종교단체들이 여태까지 지어온 짐도 많지만 앞으로 또 이것과 관련해서 체계화적으로 네. 이끌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몇 년 전 통계 자료이긴 하지만 네.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복지재단의 반 이상이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종교단체 분들 중에서는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다 잘하는데 그 중에 한두 군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 때문에 다른 선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까지 이제 다 문제가 찾아봐서 되는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재단에 또 이렇게 장기 요양과 관련된 집단에서 문제가 하나 두 개씩 발생하면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네, 네. 분들까지 이렇게 피해를 입으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갖고 정비하고 또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네. 일어났던 일이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 맨날 뵀던 어르신들인데 어느 순간 가서 보면은 교회에서 안 보이시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떻게 되셨나 주변 분들한테 여쭤보면 갑자기 좀 병세가 심해지셔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셨다. 네. 보통 가시면서 많이 울기도 하시고 네. 그 시설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같이 있던 사람들이랑 이렇게 교류가 떨어져. 끊어지고 믿음 생활 하시던 분들이랑 헤어지고 그런 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종교 시설들 중에서 많은 이런 시설을 또 건설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아는 절에서 운영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너무 많이 밀려갖고 어. 3년 전
4년 전에 예약을 해야지만 나중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편안히를 운영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요. 네. 정말 여기서도 빈부 격차 아니면 잘하는 곳과 못하는 곳의 격차가 정말 너무 심하다는 얘기예요. 너무 시설이 잘 운영되는 데는 네. 이미 4년치 5년치 예약이 다 차 있고요. 아니 그럼 궁금한 게 내가 아직은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해서 미리 예약을 그렇죠. 걸어놓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예약을 걸어놨는데 굳이 내가 요양원에 들어갈 그건 아니야. 그럼 또 건강 나중에 취소하지. 그 정도로 인기가 있구나.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네네. 들어가려고 애 낳기도 전에 뭐 미리 등록을 한다는 네네네. 그런 농담도 했었거든요.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시설도 인기가 있는 데는 미리미리 예약을 많이 걸어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다만 이 부분이 큰 교회나 성당, 절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네. 규모가 작은 종교단체에서는 직접 시설을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 소천하고 또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종교생활을 하시고 싶었던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막판에 심적으로 고통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편안히 해서 앞으로 네. 종교단체들에서 요양시설을 짓는 걸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자, 근데 궁금한 게 예. 일반 사업자가 요양시설을 내는 거랑 예. 종교 단체에서 요양시설을 내는 어떤 차이점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네네. 실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네. 했던 거고요.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로는 네네. 종교단체에서 아무래도 운영을 하게 되면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과는 좀 달리 마음의 평안함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던 기도원이라든지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갖다가 조금 용도를 바꿔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도 있습니다. 좀 더 체계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희 이제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 보면 신도분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뭐 실버타운 이런 데 계시면 신방도 많이 가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들을 이제 방문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네.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 막 떨어져 있다 보면은 네. 그런 모임을 갖거나 방문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같은 종교와 같은 단체에 계신 분들이 좀 모여 있으면 그분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기도 편할 뿐더러 또 그리고 대부분의 설교라든지 포교 그런 내용들이 인터넷으로 많이 시청이 가능하게끔 돼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가끔 보면 어르신들끼리 그거 보고 서로 싸우기도 한대요. 근데 이제 한 종교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시설을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 계신 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보여드리기도 훨씬 그쵸. 쉽고 또 여기에다가 이런 종교단체들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일하시는 분들을 되게 찾기가 힘들어요. 네. 요양보호사님, 사회복지사님 이런 분들이 급여도 급여지만 봉사의식을 갖고 네네네. 그걸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종교단체에서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 종교단체의 성도들. 그렇죠. 네. 성도분들 중에서 또 신자분들 중에서 봉사의 욕구가 있어야지만 일이 원활하게 맞아요. 되거든요. 이제 그런 네. 분들을 고용하기도 편하고 네네. 또 그런 분들도 그런 마음에서 조금 아. 힘든 부분을 덜 느끼시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 때문에 지금 종교단체에서 요양시설을 계속 지으려고 하고요. 앞으로 엄청 많이 짓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같은 요양원에 있는 그런 분들도 사실 같은 종교로 인해서 대화할 거리도 좀 맞습니다. 풍부할 것 같고 그러니까 서로의 사귐도 좀 원활할 것 같고 맞습니다. 예, 여러 그냥 가지 장점이 있네요. 요것과 관련해서는 다다음 회 정도에 네. 언급을 해드릴 내용인데요. 네. 어찌됐든 종교시설에서 요양시설을 짓는 건 과거에도 봉사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향후에도 이런 몇 가지 사항 때문에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실은 홀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종교단체에서 요양시설을 짓는다면은 그분들은 종교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예. 마지막 그 순간에도 외롭지는 않겠다라는 예, 예. 생각이 드네요. 개설의 정말 중요성을 느낄 예.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종교단체 요양시설 개설 이유에 대해서 예.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앞으로도 저희 편안히는 요양에 관한 모든 것을 함께 고민하고 또 해결해 나가도록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 함께 편안히